추운 한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추울 때 저희가 다녀왔더라고요. 뭐 아직까지도 오늘까지 내일부터는 좀 이제 영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아주 그냥 아침에 갈 때랑 돌아와서 그냥 적응하느라고 다들 감기 걸렸을 것 같아요. 네, 더 이제 회포는 우리 주일날 또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면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5박 6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선교를 가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내일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정리하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이제 중심이 딱 잡히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닷새 동안 저녁마다 모이게 돼서 제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까 하다가 성경책 한 권을 좀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좋겠다. 다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는 기회로 또 이제 우리 중고등부랑 청년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감히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막상 가서 보니까 그런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보기 위해서는 5장짜리 성경이 있으면 딱 좋잖아요. 그래서 5장짜리를 보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딱 5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이제 첫째 날은 1장 다 읽고 다음 날은 2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 장씩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같이 그 중에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제가 이제 설교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서 우리 금요 예배도 아모스서가 끝났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그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무시당했던 성경책입니다. 신약 중에서도 특히 종교 개혁가들이 야고보서를 조금 이렇게 홀대했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랬어요. 특히 누가 유명하냐면은 루터가 유명합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좀 루터의 기준에 있어서는 야고보서는 조금 이렇게 색깔이 안 맞는 성경책처럼 보였던 거죠. 루터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 개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니까 행함이 좀 강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루터가 야고보서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리했듯이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야고보서는 은혜를 무시하는 책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의 핵심을 저희가 가서 정리를 했거든요. 태호가 잘 알아요. 야고보서의 핵심을. 자, 태호야. 자, 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야. 이거 미리 약속한 게 아닌데 오늘 올 줄 몰랐네. 자,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는다? 네가 대답해야지. 구원은 뭘로 받는다? 은혜로 구원 받는다, 그지? 벌써 약간 헷갈리는 느낌인데. 그러면 은혜를 받는 통로는 뭐다? 믿음으로 받는다. 지금 야고보서. 자, 그러면은 행함은 구원의 뭐다? 행함은 구원의 그렇지. 제가 좀 아슬아슬했어요. 조건이 아니라 결과다. 이게 야고보서가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다? 결과다. 또는 증거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의 강조죠. 그래서 너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뭘로 증명해라? 행함으로. 조금 멋지게 말한다면 삶으로 증명해라 이거죠. 너의 삶으로 네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증명해봐라. 이게 이제 야고보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정작 삶은 믿지 않는 삶과 달라진 게 없다면 너 진짜 구원받은 게 맞아? 그 믿음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인 거 맞아?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 야고보서인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서에서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루터의 입장에서는 행함도 비슷하게 강조되는 것 같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홀대한 면은 있지만 당연히 믿음과 행함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삶이 따라오는 게 자연스럽다는 이야기를 야고보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함께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 봤는데요. 1장 1절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 두 번째는 편지를 받는 사람, 세 번째는 문안 인사예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편지를 받는 사람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다음에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는 야고보가 3명 나옵니다. 다행이죠. 뭐 마리아는 7명 나온다고 누가 그러던데 제가 다 세보지는 않았는데 야고보는 그래도 3명만 나옵니다. 다행히. 자, 야고보가 3명인데요. 자, 첫 번째, 2명은 예수님의 제자고 1명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누구와 형제입니까? 요한과 형제입니다. 베드로랑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도 좀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은, 좀 더 가까이 지냈던 제자가 3명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당연히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그 소녀를 일으키실 때도 그 3명만 데리고 가시고, 변화산에서 변하셨을 때도 요 3명만 데리고 가시거든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제일 유명한 거는 제일 먼저 뭘 했기 때문이냐면은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도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유명하고요. 두 번째 야고보는 또 예수님의 제자 사도이긴 한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아까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이 두 번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작은 야고보.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등장을 안 합니다. 이름만 나오는데, 이름은 계속 나오는데 뭐 딱히 대사도 없고 뭐 이게 한 행동도 없어서 그냥 조용히 지내셨던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를 하고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옵니다. 막 그랬더니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될까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로서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싶은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 지금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도 할례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펄쩍 뛰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할례는 필요 없어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그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좀 싸움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가 열릴 정도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논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이제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딱 일어납니다. 베드로, 우리 대빵이잖아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은혜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우리도 매지 못했던 그 힘들었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도 매게 하려고 하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이야기가.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논쟁이 끝난 것 같은데 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일어나서 자, 우리 다 들었으니까 우리 결정합시다. 우리 이방인 형제들한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다만 음행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회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사가 야고보입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많은 학자들은 아마 야고보가 그 전체 초대 교회의 회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도 아닌 야고보가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모든 회의에 마지막으로 보통 딱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회장이 정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 이야기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도 최종 결정을 하고 정리한 사람이 야고보인 것으로 봐서 그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야고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편지를 오늘 야고보서를 쓰는 거거든요. 야고보서를 쓰는데 자신의 지위나 위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1절에 다시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뭐 교회의 원로이자 지도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사장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뭐 부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면은 우리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이고 여러 가지 직책 같은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세상에서 뭐 교회 오면은 그러니까 바깥에서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뭐 사장님, 뭐 회장님, 뭐 대통령 이런 사람이 와도 교회 와서는 모두가 동일한 성도로 끝나는 것이고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종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끝나는 거죠. 바깥의 직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유세 떠는 것처럼 참 어리석은 짓도 없고 그것처럼 너무나도 이제 신앙이 너무 어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인식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직책이 있을수록 교회 안에서 직책이 있더라도 야고보의 이런 자세 뭐 교회 안에서도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지만 그런 직책을 의식하면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그런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근데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도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 그 자세로 우리는 서 있는 거죠. 직책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직책으로 일해야 될 때가 있죠. 직책을 통해서 섬겨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직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 오실 때마다 거추장스러운 거 모든 거 다 벗어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 그거 하나로 천국 가는 기쁨 그거 하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다시 이제 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 때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가 그만큼 겸손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나는 종이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되게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우리가 종이라고 하니까 사실 종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확 와닿으려면은 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둘로스라는 표현이 노예라고 번역될 때도 있으니까 우리가 노예라고 하면은 좀 더
우리가 그 노예 해방, 뭐 흑인 노예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종보다 더 비참한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단어가 노예라고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종은 자기의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꿈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꿈을 펼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된다는 말은 아주 우스운 말인 거예요. 주의 종이라 그러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목회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고 무식한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충성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꿈,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게 맞죠. 하지만 동시에 종으로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면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한다면,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자존심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에서 너무 좀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칭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는 치욕스러운 칭호가 아니거든요. 영광스러운 칭호거든요. 왜냐하면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똑같은 비서라고 해도 어떤 사람의 비서냐, 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옛날에도 아주 큰 대감집 종은 그냥 이게 가난한 양반쯤은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신분은 종이지만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대감이기 때문에 아주 그 종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만유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는 아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도 어마어마한 신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의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다는 기쁨이 들어있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하는 기쁨, 종된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쓰임받는 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그럼 내 뜻은 맨날 내 뜻은 펼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만 펼치고 이게 억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우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구나, 나는 그 일에 봉사하고 그 일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구나 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거죠.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의미랑 결국은 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종의 모든 것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하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평안을 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붙잡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호합니다. 내 종은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단을 쳐도 내가 야단치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녀 야단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야단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부모로서. 선생님들도 자기 반 학생이 다른 사람한테 야단 맞으면 기분이 안 좋다고 하시거든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걱정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걱정도 내 근심도 나의 인생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내 삶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시면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보다도 영광스러운 칭호는 없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칭호가 영광으로, 그 칭호를 영광으로 알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겸손하게 그 칭호에 감사하고, 하지만 또한 당당하게 그 칭호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직책을 가지고 그 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겸손하며 또한 당당하게 이 칭호 누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직책들, 세상의 어떤 직책들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으며 하나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겸손해야겠습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섬김의 자세를 살아야겠습니다. 섬기려고 하는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마음으로 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감사하고 담대하며 당당하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제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